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사망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신 것이 부활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또한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 더 나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 진정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어두움에 무저갱에 속한 사단의 권세와 더불어서 함께 멸망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사망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결국에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2000년 전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확실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죽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작은 구멍가게 하나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서 다 세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만장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은 회계사들을 고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세금을 내는 것을 줄이고 회피하고 하면서 그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빠져나갈 수 없이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다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죽음을 부인하는 사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사를 지내는 곳에 장례식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그대로를 정말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떠나갔다, 돌아갔다 라고만 해요. 죽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또 예쁘게 화장을 시켜서 어떤 때는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입관 전에 관뚜껑을 닫기 전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너무 꽃단장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죽음을 죽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을 포장해서 괜찮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사망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3등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생애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일생은 모태에서 사는 10개월의 삶입니다. 모태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자라난 아기는 그 안에서 10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만 살다가 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고 출산하죠. 밖으로 나오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음의 생애가 육신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육신에서 살아야 될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해주십니다. 뱃속에서 태중에서 있는 아이는 눈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게 있습니까? 캄캄한데. 코와 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탯줄로 해서 공급받고 그러는데 코와 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다리도 필요 없습니다. 둥둥 떠서 지내는데
다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태중에서 코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고 다리를 만드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밖으로 태어나와서 육체의 삶을 살면서 70, 80, 100년의 삶을 사는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과 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태의 밖의 삶이 더 10개월보다 더 길게 펼쳐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예비시키고 준비시켜서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일생에 지나서 제 이 생은 이제 태어나서 강건하면 80이요, 90, 100세의 삶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태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으면 죽게 되는 건가 보다. 그 다음엔 흙으로 돌아가는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엔 제2의 생에서 제3의 생, 다음의 세상이 또 있는 줄을 또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1의 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코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리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는 기어다니고 또 부모의 모든 사랑과 손길 속에 자라지만 나중에 커서는 이제는 성인이 되고 책임적인 존재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3의 생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가운데에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이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믿음과 시각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말씀을 갖고 성경관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다 실족하고 실망하고 떠나가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내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셨죠. 5절, 6절, 7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게바에게와라고 우리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제자로서 섬겼던 게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만났을 때의 모습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수님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물질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따라갔지만 이제는 고향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생업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마을 그 호숫가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던지고 나니까 배가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고기가 잡혀지면서 예수님이시다. 다시 예수님, 그때 그 당시에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 맞는데 하면서 베드로는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우측으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육지로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 물고기 잡은 것을 해가지고 옮겨오는 그 과정에 베드로는 성질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같이 한번 먹자. 그리고 이제 불멍을 하는 것이죠.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기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며칠 전에 어땠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이 모닥불 가운데에서 피어오르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었던 그 모닥불 거기에서 새벽닭이 울었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부족한데 너무나도 연약한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맡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회복하여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겸손히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에 그 개인의 사정에 맞게끔 맞춤 세팅되어져 가지고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제자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게바와 또 12제자. 우리가 12제자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또 가장 가까이서 만나서 함께 하였던 제자 요한이 있죠. 요한. 요한이 만난 장면은 베드로와는 또 다릅니다.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에는 따뜻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여서 장작불 위에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회복시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다면 이 제자 요한과의 만남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쭉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대요. 그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세마포 입은 이 모든 사실들을 보면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설명과 증거가 베드로처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또 가르침을 받고 식사 때는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고 같이 밥을 먹었던 요한에게는 그냥 세마포에 던져져 있는 빈 무덤의 모습, 현수막처럼 빈 무덤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안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스며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보여줘도 요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죠. 그죠? 요한이야말로 보안역의 우레의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것은 세마포 비어져 있는 무덤의 빈 무덤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도마가 있지요. 제자들 중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함께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잠시 자리를 비웠었던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들이 다 제자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꺼번에 짠 하고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필요하다면은 그때 당시에 도마 너 무엇이라고 했느냐?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고 내가 그 손과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지. 나의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땠어요? 직접 손을 옆구리에 넣었을까요? 상처를 만져보고 더듬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죠. 의심 많은 도마는 그때서부터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가장 의심이 깊은 자에게서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8절 읽은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의심 많고 가장 어설프게 믿고 따른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의심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여 보여주시고 찾아가서 만나시니까 그 의심이 변하여서 가장 큰 확신과 고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만나 주시면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고백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지,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오늘도 동일하게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골에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진정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듣고 배웠던 그 시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임하시는 바람과 같은 그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리아도 그랬지요. 12제자 외에 500여 형제 중에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2제자 외에 또 500여 형제들 가운데서는 이 마리아 여인도 있겠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나요?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도 갔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시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이 시신까지도 도적 맞은 것인가? 그런데 그 옆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거예요. 동산지기인가? 혹시 예수님을 보았다면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 주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한 걸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몸을 막 부둥켜 안고 붙들고 매달렸었던 걸 봅니다. 얼마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곧 장차 다시 보내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 이거 붙드는 것으로 계속 언제까지 붙드는 신앙으로 하려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님 의지하여 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성령님 의지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초대교회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한가운데 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붙들고 만지고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 의지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육신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는 신앙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시며 성령의 시대를 열은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주시는 손길들과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만난 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재와 말씀하심과 들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이 500의 형제들 가운데에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죠. 그런데 늦더라도 막차를 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살기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 고송길에 올랐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안 했죠, 그죠? 예. 마리아야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다정하게 불렀던 것처럼 바울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나온 그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완전히 큰 충격 가운데 예수님은 사울을 맞짱 떠서 만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충격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무엇인가? 엄청난 충격 가운데에 만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그 돌이킴의 역사와 더불어서 만삭되지 못하였던 자 같은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교회를 박해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진한 만남이 감옥에 들어가든지 어떠한 풍랑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대로 맡겨나가는 삶을 살 때에 결국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도 바울의 생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파가 와서 당신 믿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만남에 확신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을 만난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풍랑과 거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각 사람의 모든 삶의 형편에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만남을 가진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삶을 사명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제3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삼봉교회,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뜨겁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더욱 만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통하여 가장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부활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